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사랑받기 원하는 마음, 우리가 두 번째로 같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본성적으로 사랑을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기 원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부모에게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본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지 않으면 너무나 우리 마음에 큰 상처가 됩니다. 심각한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시편 102편을 우리가 볼 때 그 앞부분에 본문 서론에 보면은 이런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공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라고 적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이건 본문의 내용이 마음이 상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삶과 우리 공동체 속에 때로는 마음 상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런 마음 상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대신 우리의 삶이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지 이 메시지를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 전체를 보면은 그 시인의 그 괴로운 그 마음이 시 전체에 절절히 묻어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나의 괴로운 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괴로운 날.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너무나 사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나의 즐거운 날에 해도 좋고 정말 봄날같이 따뜻한 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나의 괴로운 날에 이렇게 말한다면은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우리는 한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괴로운 내용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살아가는 것이 마치 연기가 공중에 싹 없어지듯이 그렇게 내 인생이 너무나 의미가 없다고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혹독한 그런 시련의 시간을 지날 때 어떤 시간의 흐름을 잊어버립니다. 벌써 아침이 되었나? 벌써 저녁이 되었나? 그런 시간의 흐름도 잊어버리고 뭔가 뒤죽박죽 되어지는 그런 느낌. 도저히 혼돈되어져서 지금이 봄인지 겨울인지도 구별이 안 가는 그런 때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삶이 마치 검은 블랙홀 속으로 확 빨려들어버려가는 그런 느낌. 마치 나의 존재 자체가 어둠 속에 없어져 버리는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 시인은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내 뼈가 냉과리 같이 탔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냉과리가 무언가 봤더니 그 불을 태우는 그런 토치 라이트인데 석탄과 같은 것인데 이것이 깔끔하게 타지 않냐고 온갖 연기를 다 내면서 지금 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 내 뼈가 숯같이 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민으로 그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오고 있는지 탈 대로 타가지고 마음이 숯검댕이가 되어져 버린 그런 모습들, 마치 냉과리같이 타버린 그런 모습들, 자욱하게 정말 연기 나는 석탄처럼 되어버린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정말 속이 타가지고 모두 한 주먹 죄들이 속에 다 담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식욕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밥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십니까? 어쨌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기쁨 중에 하나가 먹는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 얼마나 좋은지요. 그리고 하루에 몇 끼를 꼭 먹어야 되는 우리 사람들의 존재입니다. 한 끼를 굶고 두 끼를 굶으면은 벌써 눈앞에 음식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음식을 좀 하려고 하면은 왜 그렇게 갑자기 먹고 싶은 것이 많이 떠오르는지요. 왜 그렇게 텔레비 같은 데서 갑자기 맛있는 김이 무럭무럭 나는 그런 음식들이 눈에 왔다 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먹는 즐거움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마음은 전체를 지배하고 우리 본능조차도 억제하는지 입맛도 뚝뚝 떨어져 버릴 그럴 정도로 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마음이 풀과 같이 팍 시들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름철에 풀들이 생기를 잃어가지고 축축 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야, 내 모습이 내 마음하고 똑같구나. 모든 용기가 꺾일 대로 꺾여버리고 모든 마음의 열정들이 다 사그러져 버린 그런 모습들, 힘이 빠질 대로 빠져버린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 다음에는 살과 뼈가 붙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살이 많이 빠졌는지, 그 살의 거죽이 그냥 뼈에 붙었다. 뼈와 가죽만 남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처절한 어떤 고민 속에 놓여 있고 괴로움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시는 약 3,0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마음은 3,000년 전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있었을 것이고, 그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1,000년 전에도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이 너무나 발달되어진 현대에도 있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오히려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그런 괴로움을 가지고 살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이런 고통의 시간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고민스러운 일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시대와 장소와 빈부 귀천을 불문하고 우리에게는 고민과 눈물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 있었어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있었으면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고통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서로의 인간관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가정은 오직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또 바르게 세우기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위해서 그런 이런저런 사건들도 있지만은,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서로의 사랑을 위해서, 마음의 정말 기쁨과 평화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해초리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너무 아파. 그만 때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럽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그럽니다. 아빠, 그럼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 물론 여러분, 그 해초리 자체가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도요, 부모가 화가 나서 나를 때리는지, 정말 나를 사랑해서 때리는지 압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말 참 잘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요. 옛날 우리 한국의 역사들도 보면은 내가 조정과 왕을 위해서 이런 말들입니다. 하는 말들을 하면서 얼마나 무서운 그런 일들을,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무서운 일들을, 상처되는 일들을 많이 늘어놓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기만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짧습니다. 우리 인생 다 마쳐가는 그 순간에 내가 충분히 서로를 위해서 사랑했는가 정말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대화로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말없이 어떤 오해가 있을 때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해와 그 다음에 이해, 이것은 불과 3회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원수가 되느냐, 정말 친구가 되느냐 하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와 이해는 무엇입니까?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오해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미워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미워하고 오해해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또한 이해하고 관용하고 받아주려고 하면은, 그렇게 결심을 하면은 얼마든지 받아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족의 특성이고, 우리도 믿음의 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특성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평가하고 하기보다는 내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내 가정의 구성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면은 또 이해하기가 훨씬 쉬운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보니까 6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광야에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으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광야에 홀로 살아가고 있는 부엉이, 올빼미. 여러분 참 이것을 가만히 읽고 한번 묵상해보고 머리에 한번 이미진 해보면은 얼마나 외로운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 존재 자체만으로 외로운 것입니다. 벌판에 있는 마음. 그래서 홀로 되어진 마음을 이끌어서 광야 한가운데 있는 마음이라, 버려져 있는 마음이라, 데저트에 있는 마음이라, 버려져 있는 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황량한 그 광야도 정말 외로운데 그곳에 한 마리 있는 이 부엉이, 그 다음에 한겨울에 정말 추운 바람이 쌩쌩 불고 있는데 갈 곳 몰라서 혼자 지붕 위에 앉아있는 이 참새와 같은 마음. 시편의 이 기자는 지금 그렇게 외로운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자 된 이 외로움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이 고독의 참담한 상처가 가슴에 와닿는 시편 기자의 표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받아야 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버려지고 혼자 정말 캄캄한 밤에 광야에 서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이 감정이 우리 가정이나 우리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다 말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이 말했다고 그렇게 위대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안 했으면 누군가가 다 했을 것입니다. 나라도 할 수 있는, 그죠? 우리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가 말하고 누군가와 더불어서 대화해야만 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아직 천지를 분간하기 전에 막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옹알이 한다고 그러죠. 얘들이 무엇을 한다고 옹알이를 하고 있겠어요? 그 옹알이 하는 것이 뭐예요? 엄마, 나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나 대화하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지금. 나 대화할 사람이 필요해.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해. I need communication.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가 내 옆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교제해야 할,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할 그런 상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마음 엮고 마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해해 줄 한 사람, 어떤 시간이 밤 늦은 시간이 되었던, 또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나를 이해해 줄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 사람은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절망합니까?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은데,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야기하고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잠이 오지 않는데 말할 상대가 없을 때, 그런 절망의 어둠 속에서 정말 어떤 나쁜 생각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현대는 어떤 때보다도 개인주의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참 이것은 누구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아파트에 살고 하다 보니까 옆집이 자꾸 이사를 가요. 그러니까 내가 온 사이에 벌써 몇 가정이 이사를 갔어요.
처음에 한두 번은 가서 악수를 하고 이름이 뭐냐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이름을 적어놓고 그랬는데 벌써 4번, 5번 바뀌니까 이번에 누가 이사를 또 왔는데 내가 벌써 지금 그 사람이 이사 온 지 한 달 됐는데 가서 묻지도 않았어. 그래서 나도 지금 이렇게 자꾸 세속적으로 인간화가 되어 가는구나. 아니, 인간화가 아니라 기계적인 그런 정말 무심한 사람이 되어 가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들은 너무나 참 주위 사람들에게 무심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죠? 개인주의가 발달되어졌고요. 가정의 해체가 급증하고요. 요즘에는 주위에 사람이 없어도 이야기할 사람들이 참 많아. 이야기할 기계들이 참 많아. 그죠? 인터넷이 있고요. 스마트폰이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보다 그냥 기계에게 말하는 것이 훨씬 편해.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가스스테이션에 가가지고 그 스테이션 일하는 사람에 가지고 가스 넣어주세요. 말하는 것이 편합니까? 기계에 탁 이렇게 하는 것이 편합니까? 기계에 탁 하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해요. 괜히 사람에게 가지고 돈 10불 주면서 뭐 이렇게 말하다가는 마음이 상할 때가 많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제 사람이 겁나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는 점차적으로 인간관계에 이런 원리들을, 기술들을 잊어버리고 갑니다. 모두가 다 기계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모두가 다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우 늘어가고 있습니다. 나도 고독하고 너도 고독하고 서로가 그러다 보니까 누가 와서 말을 딱 걸면은 갑자기 또 불편해져요. 갑자기 나의 평화를 깨는구나. 뭔 이름을 물어봐요. 그냥 살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그러는가 봐요. 예. 그건 나쁜 겁니다. 그 절대로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정말 사랑하고 돌보고 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굶주리고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혼자 되는 것입니다. 내 옆에 누군가가 있고 정말 살을 맞대고 살갑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게오르규 25시의 저자 루마니아의 정말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고통이다. 어떤 심한 공포도 모두 함께 있으면 견딜 수 있지만은 고독은 죽음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25시라는 그죠? 그 소설, 그 영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참 우리 인간이 절망의 시간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25시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시간, 존재하지 않는 시간, 영원히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가장 놀라운 축복은 무엇입니까? 너는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혼자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다. 나에게도 어머니가 있다. 나에게도 가족이 있다. 피부치가 있다.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든지 하소연할 수 있고 언제든지 말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담대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나의 가족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가족의 의미가 큰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심지어는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나의 부모가 있고, 다른 사람 다 나를 밉다고 해도 나를 세상에서 최고 예쁘다고 보듬어주는 어머니가 있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탕탕 털어서 줄 수 있는 부모가 있다는 사실, 우리 자녀들이 이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녀는 행복한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나를 도와줄 나의 목원이 있고 나의 성도들이 있고,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도 그런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해줄 거예요 믿는다면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가 나를 디펜드해주고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있으면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어도 될까요, 여러분? 이번에 총회에 가서도요,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모두가 다 어려운 일들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저는 작은 시골 도시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세상 어떤 시간보다도 행복하다. 제가 어떤 친구 목사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10몇 년 만에 만난 친구 목사입니다. 그렇게 친하지는 않아도 제가 LA 가면은 밥도 사주고 커피를 마시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4년 전에
미국 내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이 되셨어요. 아니, 미국 한인교회 뭐 몇 개, 누가 가장 큰지는 모르지만 가장 큰 교회, 뉴욕 쪽에 담임이 되셔서 그래서 이야, 정말 큰 교회로 갔구나. 그런데 뭐 큰 교회 담임이 되니까 제가 연락도 못했죠. 근데 이번에 총회에 와가지고 이거 반가워가지고 딱 때리는데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얼굴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이야, 큰 교회 가더니 이렇게 사람이 저렇게 변하나? 마음이 매우 상해가지고 아내한테 와가지고 툴툴댔어요. 야, 그 친구 말이야, 못 쓰겠어. 그래서 두 번째 만났어도 이 친구가 보니까 얼굴에 조금 더 기쁨이 없어. 그래서 뭔가 마음에 확 와닿아요. 이 친구가 그냥 나를 모른 척 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바로 내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바로 전주일날 사표를 냈더라고요. 바로 전주일 사표 내놓으니까 세상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거기에 와가지고 총회 와서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내하고 앉아서 그래.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도 총회장까지 하셨는데 인사를 하는데 영 떨떠름해. 그런데 그분도 보니까 사표를 또 냈더라고. 그래서 큰 교회 하면서 그렇게 잘 목회하던 교회에 떠나서 큰 교회를 가더니 그때 갈 때 그랬거든요. 우리가 왜 그 잘 목회하던 그 교회를 떠나서 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 친구 하나는 지금 한국에서 10,000명 모이는 교회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죽을 지경이래요. 왜요? 30,000명 모이던 교회가 10,000명밖에 안 돼가지고 10,000명밖에 안 돼가지고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무엇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 나보다 좋은 것, 나보다 큰 것, 나보다 우리 가족보다 더 행복해 보이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내 아이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돌보고 서로가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너무 좋습니다. 때로는 이 교회가 우리 공동체와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작은 동네에서 모두가 물론 먼데 좀 1시간 거리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은 그래도 꼭 가까이서 살면서 그냥 우리 공동체로 생각하고 살자고요. 여러분, 공동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끼리만 모여 살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공동체가 사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의 가족으로 살도록 합시다, 여러분. 날마다 더 좋은 것, 더 큰 것, 좋은 곳,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주어진 이 장소에서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돌볼 때 그게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에게 든든한 파이가 되어 줍시다. 서로가 방패가 되어 줍시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은 더욱더 살만한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는 힘을 내고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이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죠? 우리에게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을 때 한 사람만 누가 나를 붙들어 줄 사람이 있으면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붙들어 줄 사람이 없으면 사람 없는 그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누가 내 손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줄까라고 주위를 바라보기보다는 나는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주는 사람이 될까? 그런 마음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란이 있는 곳에 항상 정말 그 분란을 해소시켜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란이 일어나서 막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래 그러면서 같이 맞장구를 치면서 오히려 불을 일으키는 사람, 휘발유를 붓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히려 다독거려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불을 끄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먼저 시편 102편 8절에 보니까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자신을 비방하고 지금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격하면서 그냥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평생에 내가 저 사람을 저주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음식도 먹지 않겠다. 마치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미워하던 그런 사람들처럼, 마치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날뛰던 그 여왕처럼, 그런 사람들이 이 시편 기자의 주위에 몰려들어 가지고 그를 공격하며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수로부터 버려진 감정, 이 소외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공격하는 이 두려운 감정. 여러분, 더 참 원색적인 표현으로 왕따라는 것이 바로 그에 속합니다. 여러분 행여나 다수로부터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아마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진, 배제되어진 그런 감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따돌림을 받는다는 것, 고독 중에 고독입니다. 두려움 중에 가장 무서운 두려움일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당해도 여러분, 그죠? 너무나 괴롭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다수의 사람, 많은 사람들로부터, 전혀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냥 그 말에 그냥 귀가 약해가지고 듣고서는 같이 그냥 내화부동해가지고 그냥 말을 하는 것. 그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로부터 갑자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에게 신뢰를 보여주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다른 사람 이야기만 듣고 막 나를 공격하면은요, 아마 그런 것을 당해본 사람은 정말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왜 많은 인기인들이 막 자살을 합니까? 누가 한 사람이 정말 근거도 없는 그런 말을 막 인터넷에 퍼뜨리면은 30간에 그냥 그보다도 더 강한 말이 또 나오고, 그보다 더 강한 말이 확 살이 불러져가지고 눈덩이처럼 벌어나가지고 그 사람을 향하여 공격합니다. 이런 그런 사건을 당하게 되면 그 당사자는 어떨까요? 야, 온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온 세상이 나를 향하여 화살을 날리구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나를 다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면서 마지막에 결국에는 내가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하는 길은 죽는 것밖에 없구나. 그런 정말 무서운 그런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소외감을 굉장히 자주 당했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니까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지금 다윗은 자신을 하여 모여들어서 자신을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와, 무슨 황소들이 코에서 그냥 바람을 푹푹 쏟아내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자신을 하여 모여들어가지고 공격하고 달려드는 그런 소떼처럼, 무서운 황소떼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동물의 떼가 달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스탬피드. 수많은 소들이 달려가는 것. 여러분, 정글의 왕은 사자입니다. 그죠? 사자가 한번 으르르 하면 누구도 그 앞에서 그저 달려 감히 상대할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무서워 도망갈 것입니다. 그런데 소도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라이언 킹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에 보면은 수많은 동물들이 달리는 스탬피드에 그냥 소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무서워가지고 공포에 차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다가는 결국에는 거기에 빠져서 죽는 것. 여러분, 무슨 용맹한 사자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도 없이 툭툭 내부는 그 발이 스탬피드가 되어져가지고, 스탬피드가 되어져가지고 내 영혼을 짓밟고 내 마음을 짓밟고 갈갈이 찢어놓으면서 나를 죽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도 없이 부르르 하는 말에 상대방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우리가 자칫 하는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그런 행동들이 자칫 잘못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외감으로 인해서 당하는 상처를 연구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뇌는 거절받는 고통은 물리적인 고통을 받는 것처럼 아픔을 느낀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리적인 고통은 뭐냐면 실제로 내 팔이 뚝 부러졌을 때와 같은, 내가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하면은 실제로 내 팔이 뚝 부러진 것처럼 그런 고통을 내 뇌가 그렇게 감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그런 것을 참 많이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지는 이런 것은 정말 특별히 한국에서는 참 그것이 너무나 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너무나 심각한 현상입니다. 청소년들의 자살률의 거의 20%가 외로움과 소외된 감정으로 말미암아 친구들부터 따돌림을 당해서 그런 일을 저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그래도 우리가 미국 땅에 와서 살면서 그렇게 피부색이 다르고 우리 참 영어도 참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참 그렇게 미국에서는 뭐 왕따와 같은 그런 것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또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 속에서, 그죠? 우리 가정이나 우리 공동체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런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절대로 남을 왕따 놓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큰 소리 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어떤 사실을 듣고 소문을 들을 때,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른다고 느낄 때는 마음이 상처가 되잖아요. 야, 나만 혼자 모르네. 내가 왕따 당했나? 그죠? 그리고, 모두 재미있게 갑자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 혼자 괜히 외톨이가 되어진 느낌을 가지기도 합니다. 모두가 재미있게 나가서 시사하고 그랬는데 나만 홀로 쑥 빠졌습니다. 엄청난 그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런 것을 조심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공공연하게 이 왕따를 합리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우리 좋은 사람들끼리 만난 게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생각 한마디에 다른 사람의 영혼이 스탬피드를 받아가지고 무참히 짓밟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마음 통하는 사람끼리 좀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그 한마디에 어떤 사람은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소외감을 느끼고 그 물에 끼어들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왕따의 심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왕따 당하지 않게 해서 내가 속해 있는 그 그룹에서 더 악랄한 왕따를 다른 사람에게 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물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 물에서 떨어져 나오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을 금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더 단단한 그런 이런 어떤 존재로서 각인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오히려 미워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따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수로부터 소외당하고 공격당하는 것은 사람이 당하는 것 중에 가장 두려운 감정입니다. 단 한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당해도 견뎌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두세 사람만 나에게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견디기 힘들어요. 두세 사람만 나를 공격해도 우리는 이 세상이 모두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모두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력을 잃게 되고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고 정신이 붕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을 영원히 떠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한 소외받는 그 사람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내 기분을 위해서 산 것보다는 누군가 한 사람 소외되는 사람이 없을까, 항상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우리는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도 누가 내 테이블에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누가 혼자 식사를 하시나 내가 좀 찾아가야지, 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는 몇 사람이 앉아가지고 열심히 어깨 들고 웃으면서 식사를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식사가 아니야. 그냥 썸물이 입안에 들어가는 것 같고 그냥 손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눈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그렇게 방황하면서 식사를 할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식사해 보셨나요? 목사도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없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정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가장 연약한 자를 돌봐야 되고 가장 혼자 돼 있는 자를 돌보고 서로가 정말 우리가 마음을 정말 결단을 하고 우리가 해야 그 사람들을 돌봐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고통을 생각해 보면서 결론을 삼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이 신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나를 부르셨나 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돌리셨나.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낙원에서 쫓겨난 이후에 우리 마음은 항상 불안합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게 소속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속감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갖 종류로부터 언제나 소외감과 고독감을 가지게 되어 있고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내가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때로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소외받는 자, 빈궁한 자를 돌아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 고통당한 자를 향하여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여러분 가장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부모는 때로는 우리를 버리는 그런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시고 각인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정말 어둠 속에 절망 속에 놓여 있는 것 같고 모두가 나를 향하여 등을 돌린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때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손을 내밀만 한다면 내가 기도를 하기만 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의지한다면 그 순간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가장 놀라운 순간이요 가장 놀라운 기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졌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관계가 삐뚤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언제나 우리는 사람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나에게 인사를 안 했는데 나를 틀림없이 미워하는 것 같아. 저 사람 저번에 한번 눈을 마주쳤는데 그냥 살짝 돌리는 것 같았는데 저 사람은 아마 내가 미운가 봐. 그런 작은 일에 끊임없이 우리는 반응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상처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분명히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작은 일에 우리 쉽게 분노하거나 상처받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돈독한 그런 관계를 여러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족이 서로를 향하여 책임이 있듯이 성도는 성도를 향한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의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말 또는 군인이 서로를 향하여 주는 말이 있습니다. I will always have your back. 내가 언제나 당신의 등 뒤를 책임질게. I will be there always. 나 항상 거기 있을게. 내가 필요할 때 네가 부르면은 나를 원하면은 언제나 내가 갈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전쟁터에 가면은 전쟁 적지에 어떤 군인들이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의 등을 다 붙이고 사주를 경계합니다. 너의 등은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가 서로의 등을 책임져주고 서로를 커버해주고 서로를 안아주는 성도,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모든 것이 평강이 있고 아름답고 그럴까요? 그냥 시간만 있고 찬스만 있으면은 그냥 등을 돌려서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상대방을 커버해주고 도와주고 안아주는 그런 성도. 그것이 우리 성도의 의무입니다.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오히려 그런 일이 더 많다는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정말 서로의 등을 워치해주고, 그죠? 돌봐주고 또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어느 도시보다도, 어느 교회보다도, 어느 가정보다도 더욱더 행복한 성도님들,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